요나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었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 예배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군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군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당신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 복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 명예가 복이 아니라 나의 복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자, 이런 고백으로 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다윗의 마음속에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차오르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오고 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고 멀리하고 있고 나의 삶 속의 풍랑과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어떤 경우에는 잘못해서 풍랑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에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요나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를 깨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요나를 풍랑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깨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주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영혼에 젖먹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알지 못하고 배 밑에서 깊이 잠잤던 요나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배 밑창에서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요나에게 캡틴이 와서 깨웁니다.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깨우고는 이렇게 선장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How could you sleep, O sleeper? 자는 사람아, 네가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캡틴이 밑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가서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죠. 저 어떤 사람이 이 풍랑 속에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서 좀 깨우면 좋겠습니다.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장이 와서 야단쳤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행여나 살려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근데 이 공동번역보다 더 재밌게 번역한 번역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장이 그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다. 당신은 어째서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어?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시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해 주실는지 누가 알겠소? 이 상황 속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던 선장의 상황이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었고요, 누구 한 사람의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도움을 동원해서라도 참으로 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던 우리의 영웅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했을 것 같습니까?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화를 냈을 것 같습니까? 요나의 생각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열망은 간절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신을 찾고 있었고요, 위급할 때 신을 찾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선장이 부르짖으라고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선장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선장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선원들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요나서를 쓰고 있는 사람의 저자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였을까요? 신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는 인간의 초급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위급한 상황을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원들은 이 문제를 누군가에는 돌리고 싶어 했었어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스케이프고트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책임이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을 당하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선원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일어서 배가 깨어지기 바로 전이었고요, 풍랑이 너무 배가 깨어지는 그 상황이 배가 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다 던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이 다 배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제비를 뽑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 주사위를 던졌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럼 이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 다 모여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누가 도대체 잘못했는가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파도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이걸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 독화살에 맞으면 독화살을 빼야 하는데 그 빼기 전에 하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누가 쐈느냐, 누가 나에게 이 화살을 쐈느냐. 사실은 누가 화살을 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독약의 화살을 맞아서 내 몸이 어떻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는 풍랑의 문제를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로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이 제비가 정확하게 요나에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요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요나가 더 악한 사람이었나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죄가 하나도 없고 요나만 죄인이었다는 것을 해결해 주기 원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는 정확하게 요나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나서를 주석한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원들이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한지 잘 생각했더라면 그렇게 빨리 한 사람을 지목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돌리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전 생애를 점검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그 다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들이 폭풍에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을 찾으란 것은 그들 자신의 죄가 그토록 무거운 형벌을 받을 만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죠? 지금 내가 어려움을 피했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역사였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것은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해도 그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제비가 정확하게 요나에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혔을 때 무리들은 요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요나에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뭘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What happened to you? 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아마 요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나에게 가서 뺨을 때릴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가? 아마 수많은 질문들을 선원들이 이 상황 속에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상황 속에서 4가지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리가, 선원들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리고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자, 첫 번째 질문이 직업에 관한 겁니다. 너 직업이 뭐냐? 너 무슨 일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너 어디 사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리고 너는 어느 민족 사람이냐?
이 질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되면 지금 배가 흔들리고 풍랑 가운데 배가 거의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풍랑이 잔잔해진 것이 아니고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모습은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흔들리는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도망갔던 이유가 무엇이죠? 도망갔던 이유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우리만이 선택된 백성들인데 우리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요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을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모습 속에 니느웨 성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배 안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피할 수 없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끌어가게 됩니다.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이 상황 속에서 요나는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죠? 어느 민족이냐? 너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 이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놀라운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브라이언 에스텔 교수는 요나서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나가 민족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상징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됐다. 여러분, 히브리인은 작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히브리 족속들이었고요,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자기네들만 선택된 백성들의 표현이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어디서 터졌습니까? 육지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바다에서 터졌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이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바다를 만든 사람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왜 생겼는지 알고 있다.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 선원들에게 하나님을 간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이 요나가 쓰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야훼, 곧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이 믿었던 언약의 하나님에게 썼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 야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고백을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요나가 끝까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내 직업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직업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답을 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에 답을 내야 하는데 요나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를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시대를 돌려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어야 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명을 숨기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이었던가 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사명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중해 같은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었지만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고 로마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했던 그의 스스로 했던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가는 길 가운데 풍랑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태풍이 일어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태풍이 오게 될 것이다. 큰 허리케인이 올 것이니까 지금은 가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장이 바울의 말을 외면하고 셀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허리케인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허리케인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선원들이 했던 모습처럼 너무나도 큰 태풍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짐들을 바다에 다 던지고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보지 못하고 달빛도 보지 못하는 무서운 풍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았었고 소망이 없는 것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말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날이 새어가며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일이나 되었습니다. 열 나흘인즉. 여러분 14일 동안 캄캄했던 바다에서 태풍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들, 아니 살게 되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를 원한다.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니 그들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사람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는 몇 명이 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탔던 배에 풍랑이 만났던 것처럼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에도 풍랑이 만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바울이 타고 가는 배의 풍랑으로 인하여 배는 파산하게 됩니다. 배는 파산하게 되었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의 삶 속에 어떻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했어요.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인 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고 바울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인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종의 천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켜주실 겁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을 했던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풍랑이 잔잔하고 나서 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려고 그랬어요. 우리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서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It's okay.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이 괜찮고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풍랑이 문제이죠. 그런데 풍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종하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말씀으로 나가게 되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끝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만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10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Why did you do that? Why did you run away? 왜 너는 도망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심령 속에 나타났던 반응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근데 요나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사공들과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풍랑 때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섬길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여 섬기면 나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을 죽이는 것이 누구죠? 몸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병. 병 무섭죠? 그렇죠? 병 때문에 너무 두렵지 않아요? 감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한다고 되어 있냐면 몸을 죽인다 되어 있고요. 근데 몸을 죽이고 난 이후에는 더 못한다. 그 몸을 죽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죄죠. 사단입니다. 몸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몸은 죽이지만 그 다음에 이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아픔이 없으면 좋겠다. 나에게 고통이 없으면 좋겠다. 나에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살아나간다고 하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몸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를 두려워하라. 그 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6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왜 지옥에 이야기했다가 하나님의 이야기했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참새 이야기를 왜 합니까? 참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아사리온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의 가치는요,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면 아사리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펜입니다. 펜이 1전짜리예요. 1전짜리.
여러분 요즘은 1전짜리를 프린트하게 되면 인쇄하게 되면 돈을 오히려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려요. 근데 1전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치를 더 지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1전짜리가 있어요. 페니가 있습니다. 근데 페니를 가지고 뭘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사리온을 가지고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뭘 살 수 있었냐면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아니고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치가 적은 화폐를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왜 2마리가 아니고 5마리였는가? Buy 4, get 1 free입니다. 이전을 줬더니 4마리를 준 것이 아니고 5마리를 줬어요. 그 프리비, 깨병으로 따라왔던, 덤으로 따라왔던 그 참새 1마리,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아니, 하나님 머리가 터지도록 그걸 뭘 기억하겠어요? 그 의도를 설명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 참새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아사리온을 가지고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는 가장 가치가 낮은 참새 중에서 1마리 덤으로 따라왔던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How precious are you?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의 모든 관심은 참새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돌려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눈을 돌려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에게 등을 보였을 때도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 주시려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주님 버리지 마시고 파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도 눈을 고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